천민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색해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고품격의 성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고품격의 성서 공부를 하느냐 하면 일반 신학교에서나 신학원에서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시대적 배경, 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을 두루뭉실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뭐 성경 공부 10년을 했네, 20년을 했네 하신 분들 역시 댓글에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숨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왜 유튜브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일반 강의는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가는데 1시간, 머무르는데 한 2시간, 또 집에 오는데 1시간. 보통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죠.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이 특성은 그냥 화장실에서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눈 감고도 들을 수 있고, 산책 누죽걸산하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집에서도 했다가 창세기, 탈출기, 시편까지 했다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고품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정결례는 끝났고 이제 성결법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레위기는 4제계 야위스트계, 엘로힘계, 그 다음에 4제계, 재관계, 4제계 이런 문헌이 다 이게 책이 성서가 한 권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학문적, 신학적 관점이 신학적 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죠. 어쨌거나 하여튼 유배 이후에 안식일도 사실은 바빌론 유배를 가서 안식일도 그전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바빌론 유배를 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또 정결례 항상 몸을 씻고 하느님 앞에 갈 땐 깨끗한 몸으로 가는 이 정결례도 바빌론 유배를 가고 유배 이후부터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기원전 1400년, 1300년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바빌론 520년 이후에, 기원전 520년 이후에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넘나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거야말로 신학생들, 성서 연구하는 박사들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죠.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이거의 구별법이에요. 거룩함의 본래 의미는 접근할 수 없음. 하느님한테 준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잡으라고 그러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해서 죽었죠. 접근할 수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느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얘가 갖춰줘야지 하느님 앞에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려움, 초월적 개념,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느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어라 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듣죠. 거룩함 특별히 숭배에 관련된 것으로서 제의적 정결 깨끗하게 만드는 것.
내적으로도 속죄일을 해갖고 깨끗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제사 미사를 드리러 갈 때 너무 성의 없이 미사 옷을 입고 가는 성향이 있죠. 제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현대 미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신교는 그 주일날 갈 때 꼭 양복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데, 천주교가 2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좀 풀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고대인들은 피가 곧 생명이 머무는 자리, 생명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까지 피가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피 먹는 민족입니까? 피 안 먹는 민족입니까? 피 먹죠. 선지. 그거 다 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거룩함으로부터 우리 그 한민족은 허기야 뭐 뼈 살만 먹고 꼬리까지 다 살만 먹는 민족이니까 먹을 게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5000년 동안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어요. 5000년 역사 내내. 조선시대도 세 끼를 다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뭐 2끼 정도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번 먹을 땐 또 그냥 배가 터지게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다 먹었다고 그런 선교사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짐승을 잡는 일이 평상시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끌고 뭐 10일, 20일, 30일, 40일 끌고 풀을 따라 끌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런 행위는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상신에 대한 재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성결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염소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긴털의 수염소, 반인 반수. 그러니까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경우.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몸통은 말 몸통이고 발도 4개인데 위는 사람인 경우 가끔 영화나 TV 시리즈 드라마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인 반수를 염소 귀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문화 안에 그런 그리스 문화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 문화도 들어가 있고, 이집트 파라오 라 태양신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7일 양력 음력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았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는 음력만 썼어. 양력을 쓰지 않고, 또 임금의 제위기간 또한 무슨 임금 제위기간 제7년, 제8년, 초사흘, 뭐 초나흘, 뭐 초하루 이런 식으로 음력을 썼지, 월화 수목 금토일 그런 개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다 다른 거죠. 예. 얼굴을 돌린다는 말은 성서에 가끔 나와요. 얼굴을 돌린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겠다. 이거는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생명은 호흡한다, 혹은 불다. 왜 생명이냐? 호흡하는 게 왜 생명일까요? 창세기 1장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호흡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도 호흡은 생명을 표시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지 생명이 살아있는 거다. 항상 숨이 거칠어. 막 화가 나고 씩씩거려. 그래갖고 숨을 어디까지만 쉬어? 목구멍 아래까지만 쉬어요. 어떻게 쉬느냐면은, 이제 부부가 싸울 때, 당신 내가 시집 와갖고 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엄마 생일을 챙겨줬어. 당신 그렇다고 여행을 한번 갔어. 해외여행을 갔어. 하와이 여행 갔어.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 숨이 이 심장, 폐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가? 목구멍까지만 가는 거예요. 막 몰아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목구멍까지만 가면 숨이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숨이 목구멍까지 가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는 이 아래는 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된다. 당신 말이야. 내가 시집 왔는데 설거지를 한번 해줬어? 충분히 단전까지. 그리고 내 생일을 제대로 기억해 주기는 했어?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당신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다고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갔어? 하와이 여행을 한번 갔어? 이렇게 싸우는 거랑 당신 시집 왔고 나한테 설거지를 해줬어? 방 청소를 해줬어? 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엄마 생일 챙겨줬어? 제주도를 가서 하와이를 가서 남들이 다 가는 여행 나 왜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1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숨 안 쉬고 지금 한번 오래간만에 한바탕 했더니 살살 더우네요. 자, 여기 성결법이라고 딱 나와 있죠. 성결법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짐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을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았든 진영 밖에서 잡았든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는 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막 앞으로 다 이거는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이집트 탈출하고 둘째 해 때 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해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분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뭐 예루살렘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점점 이스라엘의 땅이 넓어졌을 때는 성막 안에 와갖고 짐승을 잡지 못하죠. 동네마다 이제 그런 것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로 몰려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성막 앞에 오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판에서 잡아 제사를 지내오던 제물들을 주님에게 만남의 천막 어귀로 사제에게 가져와서 친교 제물로 잡아 주님에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 숭배 때 막 들판에서 막 잡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주님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굿 기름은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따르던 염소 귀신, 아까 제가 반인 반수 얘기했죠. 염소 귀신에게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막 앞에 와갖고 성막 아니든 성막 어기든 성막에 와갖고 바치고 피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우상숭, 바알 숭배라든지 몰록 숭배라든지 이런 걸 없애게 하는 거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번제물이나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주님에게 바치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잘려나간다.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 다 한다는 거죠. 피는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이나 어떤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이단들이 피가름이라는 걸 해갖고 교주랑 잠을 자야 되고 또 누구하고 피가름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 안에 근거를 두는 거죠.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이나 소를 잡으면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을 때에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야 된다. 그 피 잡았어. 그 피가 흘러. 그럼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는 곧 생명,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군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갈 것이다. 쫓겨나고 이방인 취급당한다는 거죠.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선민사상, 유대인의 정결례,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가 그 뒤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빨지 않고 씻지 않으면 그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결법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나?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미국의 LA에 아마 있을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공부 게을리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고 미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성서 공부 다시 듣기 하시고 창세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지 제 성경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